오시기 힘든 분인데 오셨어요. 자, 우리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10절까지 볼 테니까 그렇게 각오를 하십시오. 각오하지 않으면 시험 되니까. 읽기는 4절까지 읽고 왜 10절까지 하냐고 하면 제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설교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천국 가고자 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잘 모르시죠? 다음에 저를 부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제 사귐에 대해서 목장 연합회를 하기 때문에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이 교제와 사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전체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잘 아시죠? 누구십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요한 사도가 성경을 몇 권 쓰셨습니까? 몇 권 쓰셨을까요? 3권 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요한복음.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요한계시록. 세 번째는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놀랍게도 성경을 쓸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내가 왜 이 성경을 쓰는지 그 기록 이유와 목적을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무엇 때문에 썼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누구한테 들었냐 물으면 이영래 목사한테 들었다 꼭 말씀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록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임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펴자마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탁 펴시면 1장 1절에 기록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꼭 저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기록 이유입니다. 기록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왜 기록했다 그럽니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 잘 알아야 돼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1, 2, 3서도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한사도 성품 특징이 알려주기를 잘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이유도 없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이 오늘 읽었던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도 사도 요한께서 왜 기록했다 그럽니까? 자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 1, 2, 3서를 쓰면 우리의 쓰면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속에 목적이 다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사귐입니다. 우리와 사귐입니다. 사귐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교제라 그럽니다. 야, 똑똑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안동희 목사님도 잘 배우셨습니다. 사귐은 교제입니다. 즉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사귐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귐, 교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제로 골라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요. 그것처럼 요한 1, 2, 3서라는 성경을 사귐에 집중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교제와 사귐이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와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는 사귐과 교제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제들이 난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제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연배도 계시고 어른들 많이 계신데 옛날에 교회가 어떻게 이름으로 불렸는지 잘 아시죠? 교회는 연회당, 예배당이 아니고 연회당이라 불렸습니다. 왜요? 남녀 청년들이 교회 가는 목적이, 교제하러 가는 목적이 뭐였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봤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만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내 친구도 교회 가는 목적이 이쁜 여학생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명 핑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익을 구하는 교제를 교회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허브라이프 아시죠? 애터미 아시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도 애터미 높은 직책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주민등록만 알려주십시오 해서 알려줬더니 어디에 쓸지를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 밑에 쫄개를 넣어놨더라고요. 내가 쫄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쫄개입니다. 나한테만 마술을 뻗었냐 했더니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교제는 안 하고 아터미 교제만 했더라고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온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만 몰랐더라고요. 이런 교제를 교회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유익을 구하는 교제를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래도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뭐 그래도 봐줄만 애교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교제들이 요즘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 재직들이 친교와 사귐을 한다고 모인다는 장소를 설명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예? 맥주 마시는 집이었습니다. 호프집이었습니다. 교제와 사귐 뭐 장소만 거기지 말은 거룩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 교회는 자주 어디 가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또 교제를 한답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이 사귐 너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운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장소가 그렇다는 것은 내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소에서 우리가 저 신라의 고성 아닌 이상에는 해골 마시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장소에 따라서 말도 똑같아지거든요. 내용 자체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제와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제인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 요한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요한께서 복음을 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빼놓고 3절부터 봅시다.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우리의 사귐입니다. 너희와 우리의 사귐입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께서 사역했던 동네가 서울이 아니라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요한이 사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요한께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왕조 있죠. 메롱 비슷한 황제, 네로 황제. 뭐 했습니까? 기독교인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었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박해 속에서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야, 니 어렵지, 나도 어려워, 우리 참자, 견디자.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옆에서 말 들으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도께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귐과 교제는, 사도 요한께서 말하고자 하는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기본이고 더 본질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3절 보십시오. 제가 보라는데 제 얼굴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라고 할 때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성도끼리의 사귐은 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는, 성도 간의 사귐만이 아니라 사도와 성도의 사귐은 곧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도 간의 사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와 성도들과 더불어서 사랑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 너희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끼리 사귀지 말고, 사귄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도 깊이 사귀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한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그처럼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불행히도 읽지 않았던 5절부터 나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글 읽을 줄 아는 분만 한번 읽어주시죠.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안 읽는 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귐의 방법을 딱 설명하시는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야, 똑똑하십니다. 다 한글 읽을 줄 아시네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누구라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어둠이 없으시더라.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사귐이 이만큼 중요하다 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영래 목사한테 들었다.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경까지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귀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여자들을 만나면 요시똥하고 바로 연애 들어갑니까? 에?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영어 쓰더라고요. 썸이라는, 웬 단어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썸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썸. 여러분, 왜 썸을 탈까요? 아니, 만나서 뭐 탁 사귀지. 왜 썸을 타가지고 남자 애를 태우고 그래요?
저놈이 믿을 만한 놈인지, 저놈이 진짜 인간성이 괜찮은지, 나를 굶길 놈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저놈을 알아야 내가 사귈 것 아닙니까? 저놈이 서울대학도 나오고 높은 직장 위치에 있고 그러면 정리가 다 되니까 사귀기 시작할 건데,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어? 하면 고민스러워서 못 사깁니다. 저 사람의 본질과 속성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귈 때도, 친구 사귈 때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몇 번 저놈을 사귀도 될까 말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사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요 나는 어둠이 없다고 밝힌 이유는 나하고 사귀려면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스탠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하고 사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사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먼저, 어둠이 뭐죠? 어둠이 없다. 어둠이 뭐죠? 성경 어둠은 타락, 불결, 더러움 이런 거가 상징합니다. 빛은 뭘 상징할까요? 빛. 요한 사도가 빛할 때는 항상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생명. 그런데 여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시요 어둠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둠과 대조된 빛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빛이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한 분, 성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면, 너희들 나하고 사귀려면 나 거룩한 거 알아야 돼. 나 성결한 거 알아야 돼. 그래야 나하고 사귈 수 있어. 나 성결한 거 모르면 못 사겨. 바로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려고 그러면 우리가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되겠다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그죠? 우리도 뭔가 깨끗함이 묻어나고 성결함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안 알려주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동성교회 교원들이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이야기해놓고 더럽게 살면 사귀는 게 맞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그죠? 이건 사도와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은 거룩함이 없고 성결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과 사귀려고 그런 사람들이 온갖 죄 다 짓고 옛날에 TV 고발트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세금 탈루해가지고 등장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것. 그 말이 7절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지면 세금을 탈루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방안을 이제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려 그러면 너희들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10절 보십시오. 거룩해지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도가 다 죄짓지 않습니까? 그죠? 성결하려 그러면 죄임을 고백해야 되니까 다 우리 죄인이다. 네 죄 없다 그러면 넌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저도 죄 짓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고 왔거든요. 2박 3일. 그래서 얼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몰골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 그래서 앉아서 제가 하기 전에 용서부터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 죄 안 지었다 말하는 것은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살아야, 그래야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목사님 그러면 성도 간에 사귀면 왜 말씀 안 해줍니까? 이제 말씀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 방법, 목장과 목장 속에 있는 식구들 간의 사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밑줄 꺼십시오. 밑줄자. 많은 교인들은 좋은 교제는 모인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좋은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A와 B가 만났는데 서로 좋아하면 야 좋은 교제했네. A와 B가 만났더니 한 사람 삐져가면 안 좋은 교제했네.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좋고 사귐 이런 게 뭐 아름답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술집에 모여서 좋고 웃고 떠들면 그 좋은 교제게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 안 듣고 연애만 하고 좋으면 그게 좋은 교제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고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사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귐이 아닙니다. 그럼 좋은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을 지향하십니다. 성결을 지향하십니다. 더러운 놈 안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기 싫다 너 나가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한 분만 만납니다. 그런 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로 성도들을 만나야 깊은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래가지고 뭔 좋은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코미디언을 데려와가지고 말 잘하는 코미디언 데려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 사귐을 부흥하기 위해서 만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코미디언을 데려와서 앞에서 막 한다고 사귐이 되냐? 아닙니다. 사귐은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로 두 사람이 만나야 깊은 교제가 됩니다.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깊은 교제를 가지느냐?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짝기가 되어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수만 목사라고.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인데 혹시 몬트리올 가시면 만나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꼭 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내가 좋은 성도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시티은행 차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집에 가면 가구가 한 개도 없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전부 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 친구 하수만 목사 도와주고.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 하면 종교 활동으로 가능합니다. 종교 활동으로. 다음에 이것도 종교 활동이 뭐냐, 이것도 한번 불러서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종교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믿음이 생겨요.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거룩성도 달라집니다. 근데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차장님이셨습니다. 하수만 목사하고 만나는데요, 가면 존경이 묻어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뭐 별마디 안 해요. 밥 먹었습니까? 한마디 하는데도 내 느낌에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삶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 선 자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만 하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내가 도전받고 왔습니다. 그냥 도전받고 저분하고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깊은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만났을 때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죠. 왜 교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좀 수준이 높고 한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둘이 다 들어오면 더 교제가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린 자세로 살아가야, 그래야 두 사람이 만나면 신앙의 연결고리가 생겨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을 지향하지 않고 온갖 나쁜 짓도 하고 카메라 고발에 동성교회 이름 딱 붙여가 거의 딱 드러나고, 이런 사람이 와서 교제를 하면 교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죄짓고 불의하고 더러운 짓거리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깊은 교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2장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한 이거 강의를 한 4년 전에 했는데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제가 깊은지요? 자세히 요한 사도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깊은 교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정말 평상시에 죄를 안 지은다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자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그렇게 경건과 성결을 유지하는 사람은 늘 깊은 교제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납니다. 시편에 겨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막 날아다닙니다. 말을 하면 유창합니다. 그런데 제 덩어리는 말만 유창하지 영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평상시에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있어야 성도끼리 깊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요한 사도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간의 교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 간의 교제도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성도 간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깊어지지 않으면, 경건성을 유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도 간에도 사귐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평상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사셔서 성도 간에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